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요청과 그리고 또 초청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나라의 도래에 대하여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가까이 다가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고 영원하지 않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악하고 모순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세상이며 귀신 들려 고통스러워 절규하고 있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널려 있는 세상입니다. 악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세상의 권력이 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 속에서 어떤 다른 철인들처럼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또 어떤 다른 지혜자처럼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10가지 혹은 20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세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철인들이나 다른 지혜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이며 계시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여 주셨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 또 삶의 어떤 방식으로는 결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돌아서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굿뉴스이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굿뉴스가 필요하고 굿뉴스의 그 가치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암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복음은 그 암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복음일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겠지요.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처참한 현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 또 나의 관계, 인간의 관계가 그만 뒤틀어져 버려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뒤틀어져 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었고 모든 것들이 불행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복음이란 이와 같은 현실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뉴스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다시 살아날 소망을 갖게 되었고 이 땅에서 아닌 영원한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통치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쩌면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함축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성령님, 그 주님에 대한 고백,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어떤 희망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종종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인용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곤 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문장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 21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대답은 이러합니다. 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지식이다 라고 그렇게 우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신 모든 것이 참이다 라고 내 지식이, 내 지혜가, 나의 그 머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죠.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온전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신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내가 공부해서 받아들일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신뢰는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안에 창조하시는 것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그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신뢰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죄의 용서,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주셨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주어진 순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 스스로가 이해하는 것으로 믿음이 발생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전적인 신뢰가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일어날 수 없기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런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또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나는 이 모든 복잡한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해, 혹은 내가 마음으로 신뢰하고 있지 못해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신앙의 고백들을 하실 때가 종종 있죠. 오늘 이러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드리는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으로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항상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언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언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당시에 그들이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직 순서상으로 본다면 복음의 내용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육신 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시점이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의 내용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시지 않으셨고 아직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지도 않으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아직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복음의 내용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어쩌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저자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마가복음의 전체를 다 요약하는 말로써 이 모든 말씀을 믿으라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의 그 언어에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을 담아 놓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문학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이 적당한 변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믿는다라는 말은 피스튜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튜엔테엔이라고 하는 그런 드문 형식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진술에 대해서 동의한다, 어떤 진술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신앙의 대상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의 내용에 동의하라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몸을 던지라, 전적으로 헌신하라라고 하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은 아직 완성된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어떤 뜻으로 사용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성경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예수인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은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라, 전심으로 헌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보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보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맡겨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성경에서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에게 복음을 믿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사뭇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겨보아라, 헌신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례를 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와 같은 행위가 회개하는 것이며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회개하는 일을 어떤 종교적인 예배 행위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회개의 어떤 문장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기도문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도 어떤 사도신경이나 어떤 조문을 외우거나 또 그것에 대한 지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받아들이는 어떤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 이런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냥 모험을 거는 것, 그 모습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행위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이며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 모험의 길로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총체적인 구원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였죠.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담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그저 방황하고 잘못 이해하고 또다시 잘못 이해하는 그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므로 완성된 모습으로 나에게 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완벽한 모습으로 나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과정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시고 귀신을 그로부터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었지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따라가면서 보았고, 따라가면서 또다시 확인했고, 또다시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었고, 그리고 계속되는 연속적인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보여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나에게 없다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조차도 나는 확실하게 믿기가 어렵다. 나는 그것을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려고 하지만 마음으로 신뢰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쩌면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믿어보아라.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아라. 그러면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떤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 너는 눈치챌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를 한번 믿고 따라와 보아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일벗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앞에 놓고, 그리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 벗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지? 복음의 내용을 내가 어떻게 잘 요약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와 결과,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설득할 수 있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잘 말해줄 수 있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또 그것을 받아들일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까를 생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걱정이 밀려옵니다. 나는 잘할 수 없어. 과연 이 일을 이룰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한번 믿어보아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서로 다른 두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여인이 두 남자를 놓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한 남자와 또 다른 남자,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말하고 잘 설득하고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가서, 남자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삶을 가지겠습니까? 두 남자가 함께 있다면 한 가지 행동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손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손을 잡고 함께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남겨진 남자는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도 한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모험의 길을 떠나는 순간 세상과 작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살던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회개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를 믿고 내 손을 한번 잡아보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놓은 이 말씀을 한번 믿고 따라와 보렴. 내가 했던 이 말을 한번 의지하고 너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렴. 그러면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귀신들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결국 복음을 믿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의 참뜻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수많은 하늘나라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 신앙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며 신앙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 어렵지 않지요? 복음을 믿으라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 복음의 어떤 고백, 이것들이 혹시라도 부족하다고 여겨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 자락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는 길입니다. 이 길로 우리 모두가 함께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오늘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문을 외우는 것이 아닌 종교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순례의 길을 떠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며 복음을 믿는 길이며 회개의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믿음의 신비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